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다 같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미국에서는 해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레이벌데이 노동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886년 5월에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적당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강경하게 진압을 했고 그때 여러 사람이 죽고 또 20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더더욱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폴리스맨 몇 사람들이 크게 다쳤어요.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주동자 8명을 체포하고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 8명 중에서 4명은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3사람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징역 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에도 이 노동운동이 확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1890년 5월 1일 이날을 세계 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하죠. 세계 근로자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근로자의 날이 생겨나게 된 그 발발하게 된 원인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 노동자의 날이 9월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미국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불미스러운 것이잖아요.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해서 5월로 정하면은 자꾸 그 옛날을 불미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예 전혀 다른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레이벌 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오래전 그 사상을 보면 대부분 이 노동하는 것을 천시 여겼어.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은 아주 고상한 것이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은 이것은 좀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글이나 읽고 아주 허드렛 일, 힘든 일, 육체적인 일 이런 것은 하인들이나 아랫사람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주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옛날 이 서양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에 보면 이원론 사상이 많았어요.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영혼만이 고귀한 것이다. 영혼만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에 관계된 것은 다 더럽고 못된 것이다.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당시에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원론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직업을 가질 때에 정신적인 것과 관계된 직업은 아주 좋은 직업이고 자부심을 갖고 육체적인 것과 관계되는 직업은 아주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주 육체적인 일이나 이런 일들을 잘 하지를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설교는 새 안식일 설교, 불과 안식일 날 설교한 것은 3번 정도. 그러나 머무른 것은 아마 몇 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떻든 짧은 기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 덕목이 아주 풍성한 교회가 되었고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원근각처에 막 퍼져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곧 진리,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면이 너무 약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원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 사상까지 퍼지게 됐어요. 잘못된 종말론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잖아. 근데 그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이 현세라는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리가 무슨 그다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과 함께 주님의 재림만을 사모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교인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부잣집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신세를 지는 겁니다. 거기서 한두 달씩 신세를 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 교회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야단칩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기독교의 올바른 사상을 갖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노동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하는 것,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써 일을 하게 되는가? 그건 죄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로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면서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각종 동물, 식물들 이름을 전부 붙여줍니다. 근데 그 이름 붙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동식물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잘 고심을 하면서 이름을 각각 붙여줬지요. 또한 이 동물, 식물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하라.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를 심고 그것이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담이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할 때에는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한 이후에는 그 노동하는 것이 힘겹게 느껴졌다. 일을 하면서 피곤해요. 짜증나고. 또 여자들도 그 이전에 아마 아이를 낳는다면 아주 수월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낳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는 고통을 느끼면서 해산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도 너무너무 그 육아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 걸 느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초래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올바른 기독교 노동관을 가지면서 어떤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 사도와 바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교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올바로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노동관,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원론 사상에 잘못된 종말론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이제 일을 할 필요 없어 게을러지게 되었다. 게을러지게.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은 힘들어서 서 있고 싶어 하고 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은 앉아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그것도 피곤하다 해서 눕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편안함을 취하면서 이 편안한 습성이 지나치다 보면 게을러지게 돼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 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 초창기 초기 교회에는 이 많은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죄악 7가지 죄악 이것을 선정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강하게 이 죄에서 떠나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 7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죄, 교만. 그 다음에 욕심, 탐심죄.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것, 시기질투죄.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또 음식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음식을 너무 탐식, 욕심 중에서도 특별히 탐식하는 것. 이것도 대표적인 죄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분노, 혈기를 내는 거 있잖아요. 화를 자주 내는 이것도 큰 죄고 음란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죄악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대표적인 죄. 그 성경 잠언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개미, 정말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물이지만 그 미물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부지런한 걸 배워요. 여러분 그 개미 기어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 작은 미물이지만 개미는 항상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일 개미가 가만히 있다면 그 개미는 병이 들었거나 죽어있는 개미. 이 개미는 항상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큰 먹이를 물고 돌아다니는데 힘들 때에는요 다른 개미들이 막 몰려가지고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야, 이러한 개미의 지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몸도 건강해져요. 가만히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그냥 뭐 자꾸 누우려고 그러는 사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산다고. 자꾸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면 그 생명수완이 훨씬 오래 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그 다음에 2번째 경우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본문 말씀 7절부터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무엇에 대해 본받는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는 헌금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육신의 생업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은 교회, 새로 개척된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한테 헌금 내놔라, 사역자의 생활비 내놔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구나, 돈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교회 수가 교인이 크고 또 이미 체계적으로 이 교리나 진리를 잘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 목회자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소홀해지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선교사라요. 선교사로서 자꾸 이 헌금을 거두거나 이러면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육신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막을 만드는 일, 천막. 당시에는 이 천막 사업하는 거, 일을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래도 수입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양치는 목자들 있잖아요. 이 목자들이 산이나 들로 나가가지고 여러 날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텐트가 필요했어요. 또한 군인들이 이제 야외 막사 같은 데서 또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군용 텐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텐트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말리고 그 가죽을 잘 이렇게 수선을 해가면서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바울 사도는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주요 직업은 아니에요. 주요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 본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주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소명받은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딸린 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 본업을 위한 하나의 부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받아라. 기독교인들 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전적으로 이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소명이라고 하는 게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런데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생활에 생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여러분이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전적인 복음 사역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다. 영어로 소명을 vocation이라고 해요. vocation. 근데 이상하게 직업이라고 하는 말도 vocation. 여러분, vocation이 이 소명과 직업인데,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없이 내가 억지로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냥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치고 또 기회가 되면서 그 연약해진 그 정신 마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사는 돈만 벌려고 한다. 또 교사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것이 그 주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이 다른 생각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의 경우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생산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이 인류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라.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세는 즐겁게 일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여러분 본문 말씀을 또 볼까요? 11절부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할 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 가지고 투덜투덜대고 짜증 섞여서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명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아니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일할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그냥 기도만 하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바랄 뿐이지 아니 자꾸 일을 해서는 뭐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유명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매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긴? 나는 평상시처럼 그대로 할 것이다. 평상시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꾸준히 그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투덜투덜 불평을 막 시끄러워. 그래서 조용히 좀 일하라. 조용히. 여기에 조용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네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너의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먹을 걸 먹으면서 살아라. 그런데 네가 꾀부르고 일 안 하고 그러면 누군가 딴 사람들이 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자 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당 그러면 깡패요. 아주 못된 놈, 남 등쳐먹는 놈, 불안당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불안당의 한자가 뭐냐면 땀 한자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의 복이. 예. 자기가 땀 흘려 일을 하지 않고 잔머리만 쓰고 그냥 일은 다 딴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그저 어떻게 보면 쉽게 돈 벌고 공짜로 벌고 거저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 좋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원리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안당해,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남 등쳐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 그런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마냥 너무 힘들다 괴로워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과로사로 죽는다고 해요. 과로사. 물론 워크홀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에 미쳐가지고 워크홀릭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쉬는 것,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째는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좀 휴식도 취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쉬는 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틀 쉬자, 3일 쉬자. 요즘에는 이제 주중에 4일만 일을 하고 3일 동안 쉬도록 하자. 유럽에서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일부에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너무한 것 같아요. 성경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 쉬라 그랬잖아요. 일을 하고. 그러나 5일 6일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과로사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의사들이나 또 이 정신과에 속한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과로사라고 죽은 사람들의 많은 퍼센트가 과로사로 죽은 게 아니래요. 괴로사로 죽었어요. 괴로사. 왜? 너무 괴로워.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기쁜 마음이 없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짜증스럽게. 그냥 괴롭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 나도 일하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은 그냥 팔짱만 끼고 아무 일도 안 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만 해도 벌써 태양계의 행성들이 지금 꽤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행성들이 막 계속 돕니다. 지구도 돕니다. 그런데 그 돌다가 부딪히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부딪혀요. 수만 년 동안 안 부딪히고 있어요. 왜 안 부딪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온갖 대기온 폴루션들이 그냥 이 에어를 다 더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밤중에도 새벽까지 이슬을 주세요. 그 먼지들을 그냥 다 씻어주시는 거죠. 바다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 물이 오염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 오염된 것들, 요즘 심각해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금 바다가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염분, 짠, 솔트,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소금으로다가 엄청난 바닷물들을 다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소독.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또 그러한 생선도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일해야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 세상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아마 성경에 기록은 잘 안 돼 있지만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30세부터 감당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게 되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식사할 겨를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고 할 일이 많으니까 식사 제대로 못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이 나는 뭐 다 은퇴하고 그랬는데 일은 이제 다 손 띄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도 일거리 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저 벨플라워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서 생활했어요. 그 아파트가 28년 된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 근데 28년 전에 그 아파트가 딱 세워지게 될 때 그때 방 하나 얻어서 사신 분이 있어. 그 당시에 50대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80대 노인이 됐더라고. 그 노인하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혼자서 그렇게 그 아파트에서 열심히 써. 물론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다 전문직을 가지고 동구에도 살고 다 잘 살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약간 손이 떨고 다리 기운도 좀 없고 80대.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일을 하겠다고 무슨 일 하시나 보니까 학교 있잖아요. 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등하교였는데 그 길을 건너고 그럴 때 피켓 들고서 애들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80대에도 저런 일을 하시다니. 근데 그 양반이 일을 하면서 한 5년 그 일을 하는데요. 손 떨리고 뭐 이런 거 고쳤대. 계속 이거 붙잡고 일하지. 그 다음에 이 다리 운동하지. 그러니까 건강해졌어. 95세인가 이때 세상 떠나셨거든요. 제 그 기억 속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아, 부지런히 일해. 그 다음에 그런 일 하지 않을지라도 다 손 놨지만 자녀들 손주들 돌보는 것도 다 일이고 그런 일도 또 할 게 없다 하는 분은 주의 사역에도 힘써야죠. 지들고 전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주님의 몸에 교회와 하는 군데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움직이고 또 일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한테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냐? 반드시 질문하실 텐데 그때 저는 이런 일 하다가 왔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소명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